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3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고 나라도 민족도 그것에 벗어나지 않고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역사를 보아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힘을 유지하며 계속 지속됐던 나라는 전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권력을 영원히 가지고 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들을 이루었던 이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을 거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결국에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러한 예언이 오늘 50장 그리고 5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공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50장을 시작하면서 누가 이 50장을 읽으면 가장 기뻐했을까? 아마도 선지자 예레미야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이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과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 앞에 공공의 적이 어쩌면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50장에 와서 드디어 예레미야의 누명을 벗겨주시는 그 장이 바로 50장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뿐 아니라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 바벨론도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오늘 50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50장, 51장을 세어보니까 무려 119절이나 됩니다. 이제까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언한 그런 장들이 없습니다. 50장, 51장에 걸쳐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는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우리가 보는 뭐뭐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원어를 보면 그의 손에 대하여 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나라에 대해서 구두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포되어졌다면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뭐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라고 기록됐다라는 것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다른 이방 나라처럼 구두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문서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서화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록되어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두로 하지 않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예언,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 2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열방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초반부 2절 초반부에 놀랍게도 5번의 동사를 말씀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공포하라, 이르라. 이 5단어가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절대 나라고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선포해야 되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처럼 보였다면 지금 이 말씀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즉시 반바벨론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깃발을 세우고 다시 공포하여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지금 절대 국가이고 어느 통일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한 이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그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도 되지 않은 이 예언을 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되는,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 미국,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이 이제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신인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박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벨은 히브리어 말로 이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르닥은 이 바벨론이 섬겼던 신, 다시 말하면 이 벨이 수치를 당하고 모르닥이 박살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상시했던 그 신들이 다 망가지고 박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십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이방 나라들이 망했던 것과 비슷하게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쪽에서 오는 나라가 바로 메데아 바사의 작은 나라였던 나라,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상상하고 생각지 못한 그 조그만 바사, 이 메사의 나라가 바벨론을 친다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북한이 미국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거다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망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 바벨론 제국이 잘 알지도 못한 작은 나라에 의해서 망가질 거라고, 망할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 왔다가 떠나간 그 기간이 1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습을 성경은 땅이 황폐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다. 거기에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가장 세계를 제패했던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돌아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바로 그날에, 그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리턴하는, 돌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때, 그날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때, 그날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 기뻐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울면서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는 기뻐 뛰는 모습이 아니라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일국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구했던 이스라엘이 그때가 되면,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그때 그날이 되면 그 길에 눈물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백성이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나를 떠난 악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5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내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내 양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자들이 이 양떼를 잘 하지 못한 목자들, 다시 말하면 왕들, 그리고 왕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곁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쉴 곳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돼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그 주권과 계획 아래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피,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거룩한 곳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빅 플랜, 그 빅 픽처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열방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곳에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익숙해진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있던 것들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도 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죄악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에 목매어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축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에 발을 담근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 본향을 향해서 매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벨론에 서 있다면 바벨론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약속의 장소, 영원한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을 보십니다. 보라, 내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니라. 10절도 계속 봅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완전하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10년 만에 바벨론이 새로 일어나고 망하는 그 시간 110년 동안에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영원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손으로 기록하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 26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머무러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이 어디신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바벨론에, 그리고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것은 본향인 예루살렘, 바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음성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또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며, 우리가 가야 될, 또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딘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편한 것이 좋고, 세상에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그 길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오늘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뺏기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예언하며 공포하며 깃발을 세우며 다시 공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격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